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하게 한 적이 어쩌다가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있는 것 같으네요.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학생들 같으면은 선생님을 실망시킨다든지, 직장인이면 자기 상사를 실망시킨다든지, 우리 가족 같으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실망이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실망이 되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실망을 일으키고, 저도 돌이켜 보니까 부모에게 실망을 시켰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꼭 한 번. 대단한 거죠. 꼭 한 번이니까. 제가 부모님들하고 11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꼭 한 번 기억이 나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을 받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나한테 실망해서 나를 싫어할 거야. 나한테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나를 싫어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사실 그렇죠. 남을 실망시키면은 자기가 미안하잖아요. 또 죄의식이 있잖아요. 또 자기 자신에게 실망이 되고 자기의 자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심이 떨어지니까 내가 싫어요. 그래서 자연히 실망시킨 그분하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멀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담이 쌓여지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죠. 3년 동안이나 예수의 제자로 살다가 마지막 가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저분 몰라, 나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마지막 가서 저주를 했습니다. 참 얼마나 죄의식이 컸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닭 울자마자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래요. 사실 이게 내가 그러고 싶은 건 아닌데, 내 마음이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지만은 그 시간에 내가 무서워서 혹시 나를 누가 죽이지 않을까,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 겁이 나서 순간적으로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죄의식, 미안한 마음, 좌절감,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 보니까요, 미국 자동차의 범퍼 스티커에 이런 걸 쓴 걸 제가 보고 참 옳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 if 만일에 God, 하나님께서 seems 같이 보이면 far away,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이면 guess, 짐작해보라. Who moved? 누가 움직였는지 보라. 생각해보라. 누가 움직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멀리 보이기 시작하는데, 멀리 느껴지는데, 거리감을 느끼는데 누가 움직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움직였죠. 하나님은 제자리 계십니다. 우리들이 멀찌감치 도망가고 숨고 그런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사실상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도망갔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역시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만 빼놓고. 셰익스피어가 그랬다 그러죠. 오 여자여, 약한 여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셰익스피어가 지금 살았으면 그 소리 못할 거라고. 오 남자여,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남자니라.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몇 명이, 예외가 하나 있었네. 요한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어렸던 요한, 그때 뭐 17살 됐을까요? 18살 됐을까요? 요한 하나만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죠. 참 예수님에게 실망이죠. 그런데 실망하고 나니까 이젠 끝났다. 예수님이 날 좋아할 리도 없고, 내가 볼 면목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도 없고, 그저 옛날로 돌아가자. 열심히 예수 믿을 거 없어. 나 같은 건 누가 하나님이 쓰냐? 보잘것없는 나, 이렇게 배반한 나, 이렇게 낙심한 나, 나를 어떻게 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저 갈릴리 바다, 내가 본래 하던 거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7명의 제자들이 찬성이요, 나도 가겠어. 그러고 7명이 다 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았죠. 영적으로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업적으로도 쓸모가 없어요. 옛날엔 고기잡이인데 그게 전문인데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고생하고는 돌아왔습니다. 영적으로 허탈감이 있고 육적으로 허탈감이 있고 자기 직업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보잘것없는 존재요, 우리는 쓸모없다, 아주 우울증에 빠지기 꼭 알맞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기감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힘없이 돌아오는데 새벽녘입니다. 아직도 안개가 끼었어요. 그런데 저 언덕에서 고기 잡았어? 고기가 무슨 고기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좀 던져보시, 그물을. 그래서 그냥 장난삼아 해보자고 던졌는데 153마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득 찼어요. 최근에 한나라당이 153석 얻었다고. 이제 한쪽에서는 겨우 턱걸이했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 하나가 153석을 얻었다. 이거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수하고 똑같다. 이것은 턱걸이가 아니고 풍성한 걸 말하는 것이다. 그 비서가 누군지 모르지만 신학교 출신 같아요. 153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왜 너희들 도망갔냐? 어째서 옛날로 돌아가냐?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지난번에 나를 부인하더니 이제는 나를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럼 그러지도 않고 그냥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즉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실망을 시킨 그 시간에도, 자기가 실망해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그 시간에도, 죄의식으로 가득 찬 그 시간에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시리에 빠져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패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아직도 쓸모가 있다.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물고기 경험했죠.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나와서 나와 같이 조반 먹자. 그랬어요. 어느새 빵을 구해오셨고 물고기를 구해오셔서 잘 구워서 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자들이 올라와서 거기에 앉아서 보니까 물고기가 있고 빵이 있고 조반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실망했을 때도, 여러분이 이제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먹을 걸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보잘것없지만은, 우리는 실망시키지만은, 우리는 실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그 순간에도 붙들어 주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멀리 보이면 하나님이 움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시고 넘어진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난주 동안에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내 가족을 실망시키고 직장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실망시킨 일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와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재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그랬냐 그때? 내가 너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내 눈앞에서 날 모른다고?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고? 어째서 그랬냐? 어떻게 다 그런 일이 있었냐?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3년 동안 사랑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막 무서운 마음이 들고요. 내가 꼭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그 순간에 내가 죽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제가 무서워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면 어떡하지? 이러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그저 사랑한다는 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사랑의 언행과 행동을, 즉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내가 할 길을 원하는 사역을 하라.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과 함께 했었지만 머지않아 아버지께로 갈 텐데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이 땅에서 맡아서 계속해라.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으리라. 주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내가 멀리 느껴져도 그건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고 여러분을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이 배고플 때 먹일 수 있고 목마를 때 마실 수 있고 인생에 피곤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엄청난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정 있어요. 욕구가 있습니다. 깔망이 있어요. 사랑받아도 끝없이 영원히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자식들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형제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사람이 주는 사랑은 끊어져요. 흔들리니까 더 갈증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인정해 주더니
이틀 후에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근데 칭찬이 왜 그렇게 드물게 오는지, 격려를 받고 싶어요. 근데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 인간의 수많은 욕구와 무한한 갈증을 채워줄 도리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우리끼리도 아무리 원해도 이 많은 무한한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실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무한한 갈증은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갈증을 주님께 와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오면 그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조반을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풍성한 은총을 그분은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낙심한 시간에, 절망한 시간에, 내가 좌절감 묻던 그 시간에도 주님 오셔서 기적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의 잔치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누구에게도 주님의 사랑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이나 지난날에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거 있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끌어안아 주십니다. 내가 도망가지 주님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쓰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시나? 응? 이제는 그만 따라다녀. 너는 못 쓰겠어. 이제는. 그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완전히 가루가 돼도 먼지가 돼버려도 주님께서는 그 먼지에다가 물을 부어서 다시 빚어서 무엇인가를 주님의 손 안에서는 새롭게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체험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체험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의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며 잘못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 살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주님 때문에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3번 질문하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근심했다 그래요. 마음이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나한테 묻는가? 뭐 다른 거 없어요. 베드로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 긴 질문도 없었어요. 이유를 따진 적도 없어요. 그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느냐? 정말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너 정말 사랑하냐? 정말입니다. 주님 모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그때 겁이 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부인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럴 마음이 없었고, 내가 그 새벽에 닭이 울 때 너무 원통해서 밖에 나가서 다 회개하고 얼마나 울은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젊었을 때는 띠를 띠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녔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머지않아서 딴 사람들이 와서 꽁꽁 묶어가지고 죽음의 길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서늘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죽음인데 더욱이나 십자가의 죽음이죠. 베드로도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뻔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난 거꾸로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랬어요. 죽음인데 그 죽음이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심지어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당해도, 내가 희생을 해도 희생인데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참을 일이 아닌데 참았으면은 믿음으로 참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바치기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사람에게 상을 받거나 이런 것 때문에 선을 행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인정받으면 섬기고 칭찬받으면 섬기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주님을 떠나고 낙심하고 멀리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 둘이는 늘 짝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짝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같이 갔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시켜도 꼭 둘이 같이 시켰습니다. 저 변화산상 갈 때도 같이 가고요, 저 당나귀 가져올 올 때도 같이 가고,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같이 가고, 언제나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자기는 십자가에 죽을 거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친구는 궁금한 거예요. 우리 짝인데 나만 죽으면 어떡해? 이 요한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은 네가 상관할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각각 다릅니다. 예?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나를 향한 뜻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고 옆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그 뒤에 앉은 분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요, 이제 이사를 가려고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립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저도 집 내놨는데요. 언제 4월 전에 내놨습니다. 어떻게 됐나? 팔렸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온 시간과 정력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겼는데 내 집은 안 팔리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쏙 집에 가는 저 사람은 팔리고. 이건 불공평하다. 이거 불공평하다. 하나님 나한테 무슨 유감이 있습니까? 1년 만에 팔렸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낙심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그때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할 때 그때 여러분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누구하고 비교하나? 나와 나의 가능성과 비교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이신 가능성을 놓고, 나의 가능성을 놓고 현재 나와 비교하면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 실망하든가 낙심하든가 아니면 교만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풍족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나기 때문에 나처럼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와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환경과 여건과 내가 부족해도 나는 나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삶에 내리시는 축복에 대해서 종종 우리는 이기적인 태도로 시기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분노가 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영원하신 뜻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으십시다. 그거 믿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누가 어떻게든지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꾸준히 주님과 함께 걸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끝까지 오로지 주님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환경과 여건의 변화 상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실수하고 저희들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넘어져도 주님은 계속 찾아와 주시고 삶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낙심한 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보다도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믿고 전진을 거듭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이 한 가지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